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아마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160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귀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해야 마땅하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영과 뜻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아가페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제133번 부활절 첫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마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귀한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예배당에 다 모여서 한 가지로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우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소서. 그 예배가 신실한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교만과 세상적인 물질 사랑과 하나님 멀리했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오며 전능한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사오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절망과 또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부활절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내 것으로 체험하고 부활 신앙 붙잡고 승리하는 아가페 온 성도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29절까지 보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교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모두가 몸과 마음이 좀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또 눌려있고 이렇지만 오늘 부활절인데 마음을 환하게 풀고 얼굴도 좀 스마일 해주실까요 여러분? 네, 스마일 좀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를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 지금 근자에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어찌 너희는 모르냐 그러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전체에 다 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는가? 며칠 전에 십자가 위에 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의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의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이러한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보지 않고는 또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보사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셨고 불신했던 도마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화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 것이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은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모든 종교는 사람들 다 잘 되라는 겁니다. 복 받으라는 겁니다. 잘 살자는 겁니다. 남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나와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종교요, 잘되라고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 천국을 가는 것이고, 또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귀한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도 꼭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안 믿었던 도마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변화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마가 요한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모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룟 요단은 이미 죽었고 11 제자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도 여기에 참여하고 또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제 곧 우리도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걱정 근심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문들을 꼭 닫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가지도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은 찾아오는 사람 다 두려워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오면은 반갑고 웰컴인데 지금은 오면은 오지도 않겠지만 오면은 안 됩니다. 또 걱정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누구라도 오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도 닫혔죠. 생각도 닫히고 답답하고 바이러스가 혹시 올까 하여 모든 것을 경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문들을 닫아놓은 거리를 멀리하라고, 사랑할수록 아낄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온 인류는 두려움과 공포에 매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거룩한 주일날 주께서 다져진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 평강을 누리셔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늘 찾아가시는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밑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갔던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답답한 삶 속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답답하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교인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어떻게 살까 지금 말씀들을 못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이제 되신 거예요. 소위 우리가 신령체라 그런 겁니다. 영은 몸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생선을 구워주시니까 한 토막을 드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아무리 문을 닫든 뭐 열어놓든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또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몸.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또 죽은 뒤에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육체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 될까? 그 다 우리가 참 궁금하고 상상적인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몸이 분명히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 몸은 육신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순식간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간 공간에 제한 없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 그런 신령한 존재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뒤에 우리가 이어질 우리의 몸에 대한 것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요. 예.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째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느냐 책망할 수 있겠죠. 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얘기하고 축복을 그들에게 말씀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족 간이든 친구 간이든 누구들 만나든 교우들인지 절대로 남을 야단을 하거나 혹은 책망을 하거나 고면한답시고 말하거나 이런 거 안 하면 좋아. 이때는 다 축복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힘듭니다. 성경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을 본 뒤에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뿔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가 아멘.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뻤겠어요. 너무 놀랬다 그러잖아. 두려움도 막 엄습했다. 너무너무 그냥 기쁜 거지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 실제적으로 오니까 너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나 체험한 분들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신앙. 오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좀 기뻐합시다. 힘들어도. 할렐루야. 좀 힘을 내셔야지. 이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와 괴로움과 낙심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오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환경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도 언제 주님 재림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또 세상 흘러갑니다. 가족들, 주위 사람들 또 희낙낙한 먹고 마시고 다 살아가요. 환경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지나가도 갑자기 무슨 새로운 신천신지가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잡히게 될 때에 환경은 그대로나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만나고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잠시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환경에 침몰됩니다.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22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한번 따라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는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예수 부활했다고 온 세계 지중해에 물결이 닿는 곳마다 다니면서 목숨을 내대고 예수 부활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성령 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또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인간 창조 때,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적 어떤 그 재건, 부활을 얘기하고,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장은 우리의 중생과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는 능력과 힘을 성령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분이 혹 계시나요? 아이고 곧 죽을 것 같고 바이러스 오염되면은 죽는다는데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계신 분이 있나요? 물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이때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과 삶의 자세와 생각은 좀 달라야 됩니다. 순교
자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이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지만 성령과 말씀과 신앙, 부활은 우리랑 변화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첫째는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강과 용기를 주고, 부활의 능력은 또 하나는 우리가 불신에서부터 신앙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 없어졌고 11명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 주님이 오셨을 때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율법에 말씀하는 안식일이고, 오늘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새 소망과 새 생명이 넘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은 부활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돼요. 아멘이죠?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오늘 말하면 주일 저녁인데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마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왜 빠졌을까? 혹시 너무 두려워, 혼자 무서워, 어디 멀리 숨어 가버렸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친구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저런 졸장부들이 있나 그러면서 혼자 잘난 척 하면서 떠들어 갔나, 이런 짐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고도 두 군데나 더 도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죽음의 집을 주께서 이제 방문하셨잖아요. 며칠 뒤에 오라고 안 가시고, 왜냐하면은 늦게 가서 그를 살림으로 부활 신앙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나사로에 죽었던 그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집으로 가니까 16절 말씀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토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제자 가만히 있는데 토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른 제자보다 더 용기 있었던 분이 도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그런 질문을 도마가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확실히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든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분명히 해야 되겠고, 증명되어져야 되겠고, 손에 잡혀져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분이죠. 우리가 도마 그러면 찬송가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표상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을 했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신 주님 봤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꼭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손으로는 옆구리를 넣어봐야 되고. 아니,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여기 찔려가지고 지금 피도 나고 여기 겨우 아물었는데 그거 다 손을 집어넣는다고. 하여간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손가락으로는 여기 지금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으로는 옆구리를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의심 많은 도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꼭 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체험 중심적 신화, 신비주의 혹은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 증명해봐라. 이런 분들이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마라는 말은 아람식 이름이고 디두모라는 말은 히랍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뜻인데 로마식 표현과 히랍식 표현을 섞어서 그냥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은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현대에 또 다른 도마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쌍둥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도마처럼 확실히 내가 과학적 증명을 해야지 내가 지성인인데 그런 거 믿을 수 있느냐? 한국의 유명한 어떤 철학자, 그분도 쓴 책을 저한테 어떤 분이 조사 읽어보니까 대도를 믿는 집안 사람인데 오병이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현대 지성인들이 믿을 수 있느냐? 처녀가 아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나? 이러면서 과학적 이성적 증명을 달라고 하는 현대판 쌍둥이, 도마하고 쌍둥이. 도마는 쌍둥이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면 도마와 같은 쌍둥이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는 대로 모친사를 한국을 다니러 왔는데 며칠간 있다 와서 그런지 내가 갔다 왔나?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꿈 같아, 진짜.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6.25 때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남편이 징집이 돼가지고 전선에 가서 전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결혼 생활에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달 남편하고 살았는 거 세월이 막 지나고 내가 결혼을 했나? 근데 아들을 보니까 확인 분명히 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체험과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증명되었고 많은 증인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순교와 헌신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면 모두가 다 할 것이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을 물리치시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모였을 때 도마는 그때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고 그러면은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정상적이 되면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언제 이제 교회 정상적으로 합니까? 빨리 그때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가버먼트가 뭐 어떻게 또 길을 열고 이렇게 하면은 불원에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교회 좀 가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데 못 견디겠습니다. 장로님들 좀 집에 있고 보니 교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하는데 안 된다고 지금은 오면 안 되신다고 하여간 계시라. 그렇게 오고 싶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80대 사모님은 거기도 지금 온라인 예배 다 하잖아요. 근데 하신 말씀이 첫날 온라인 예배 집에 하는 날 너무 그냥 슬퍼서 통곡을 했대. 예배 시간 내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아프고 이런 거 외에는 빠진 적이 없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만날 때 가까웠는데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것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들의 뒤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면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이 그냥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거 좀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안 믿어지고 또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악심을 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거기서 떨쳐 일어나서 신앙으로 굳게 꼭 서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복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예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고 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 가지고 누려도 마지막에 죽어요. 죽음 앞엔 다 떱니다. 무신론자들도 죽을 때는 얼마나 떨어진지 모릅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왜 예수를 부정했던가. 한탄하며 통탄하며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안 보여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경 한번 읽고 기도드리죠. 베드로전서 조금만 다 찾아봅시다.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377면이 되겠습니다.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마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 용기로 나아갑시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강건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부활하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습니다. 세계 최선진국이라고 했던 자부하는 미국,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하루에 거의 1000명이 육박하는 수백 명씩이 죽어서 브루클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관들을 층층이 쌓아서 감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의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가 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신령과 가정과 교회, 이 미국과 온 세계에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두려움에서 용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에서부터 신앙으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미국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섭섭이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이러한 풍조 속에 있었는데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 이 이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용기를 갖게 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강건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시는데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 헌금도 같이 다 드려주시고, 집에 예배 드신 분들은 제가 다른 교회도 들어본 교우들이 열심히 집에서 헌금을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예배 드릴 때 낸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헌금하면 내주시고, 안 그런 분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51장 1절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고 우리 에디슨 지역에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복을 내리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종의 여유라고 환경과 형편을 떠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직장도 사업터도 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할 때든 또 어려울 때든 빈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를 주시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복 주사, 열고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이 없도록 사랑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또 몸이 연약한 모든 분들을 눈동자같이 천군 천사분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부활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2020년 부활절은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잊지 못할 그런 부활절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행복한 복된 오늘이 되고 또 남은 생애와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EM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이 연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의료인들, 또 환자들, 또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위해 수고한 우리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기는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게 정상이 되어가지고 새벽기도, 수요, 주일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야지 여러분 또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가는 거니까 또 아이들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KPC 총회가 5월 12일부터 열리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단들은 이제 1년씩 연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마 총회 임원회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총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우리 또 친구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생각이 나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KPC 소속된 목사님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동서남북 남미로 카나다로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동부에 제가 잘 아는 친한 분들 세 분이 코비에 감염이 돼서 두 분은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이고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ICU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정말 곧 하나님을 뵐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특별한 참 하나님 은혜와 또 어려운들의 수고로 또 저도 많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퇴원을 해서 우리 노회에 소속인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1파운드가 빠져노라고 그러면서 카톡을 이렇게 해서 통화는 못 해보고 이렇게 됐고 우리 퀸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윤춘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소천했습니다. 물론 연로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그 대면차로 조금 대해서 널싱홈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감염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병원에 가셔서 며칠 계시다가 금요일날 우리 여기 금요 굿프라이데이 예배 와서 그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간 그 시간쯤 아마 생활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장례가 좀 늦어서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지나시고 돌아가시면 총회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모셔서 온라인으로 그것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 교회도 많이 오셨고 저도 한 30년 가까이서 모시면서 많은 사랑도 받고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KPC와 미주교계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이시고 큰 공헌하신 목사님이신데 마음이 아주 허전합니다. 정말 여러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171장 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는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귀한 아가페 장로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아멘. 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